4월 26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목사님께서 위기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벌써 6주째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도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위기에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시편 34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여기 다윗의 기록, 이 시편을 기록한 기록의 배경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했어요. 이 아말렉은 블레셋 왕들의 공통적인 이름입니다. 또 고대 이집트의 왕들의 이름은 파라오라고 그랬죠. 또 로마의 왕들은 가이사, 또 가이사르라고 했어요. 당시 블레셋의 왕은 아기스였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결국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간 것은 사울이 만일 다윗을 쫓아서 블레셋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지 못하죠. 사울은 여기서 이제 다윗을 쫓기를 포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블레셋의 5수도 중에서 제일 큰 수도인 가드라는 곳을 가요. 이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을 어떻게 보겠어요?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로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아기스 왕 앞으로 와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그리고 그 전 지역에 소문이 다 났어요. 이런 다윗을 우리가 이제 죽여서 골리앗의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다라고 다윗을 아기스 왕으로 끌고 와요. 그런데 그 아기스 왕 앞에 서서 왔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거기서 미친 채 하고 그 다음에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질질 흘리면서 마치 미친 짓 하고 다녔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봤을 때는 저건 정상이 아니다. 저건 완전히 미쳤다. 그래도 사람들은 다윗을 죽여서 골리앗의 원수를 갚자고 해요. 아기스 왕이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다윗의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미쳐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비참하고 그런 용맹했던 다윗이 완전히 미쳐서 그렇게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보행도 못할 정도의 그런 비참한 모습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결국은 저렇게 됐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고 시켜주고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 다윗의 순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이 아기스 왕의 패서의 다윗의 모습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요 위험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그 신앙이 녹아들은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의 신앙이 녹아든 찬양시가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두 다 전 세계적인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과 같이 위기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위기 속에서 이런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위기라는 것을 파도라고 본다면은 서핑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위기라고 하는 어려움과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거죠. 그 역경을 믿음으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경을 이기는 힘, 그 역경을 돌파하는 능력,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리질리언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리질리언스라는 말은 어떤 위기에서의 회복력, 또 위험이나 어떤 재난 속에서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회복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 신념이에요. 개개인의 그 신념을 가지고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위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히 이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하고 여기서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의 힘이 바로 리질리언스,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만들라는 첫 번째는 위기에서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 믿음의 본질이에요. 군인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훈련을 열심히 하고 피땀 흘려서 훈련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지만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도 오합지졸이에요. 전쟁은 머릿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잘 훈련된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위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종류는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긴 하는데 믿는 척, 속은 비어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람은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믿어줄게.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은 없죠. 진짜 믿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는 척 하는 사람이나 믿어주는 사람이나 이건 사람은 죽은 믿음, 짝퉁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위기와 위험이 왔을 때 믿음이 무너져요.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왔을 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빛을 발하고 그 믿음이 일어서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척했던 사람이나 믿어줬던 사람들은 위기 왔을 때 그것은 헛것이잖아요. 그렇죠? 헛껍데기밖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진짜 교인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신앙인들은 위기에서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위기에서의 믿음의 본질에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그 행함 속에서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증상, 행함 속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존재감을 보일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 신앙의 본질, 내 신앙의 어떤 존재감,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교회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교회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교회 직분 중요하죠. 교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자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신앙의 존재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존재감을, 내 신앙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위기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어려울 때 낭망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다윗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리고 위험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더 깊어지는 이런 신앙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만들라. 두 번째는 위기가 믿음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라. 위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이 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피스티스, 우리 잘 알잖아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다.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는 거죠. 위기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대한 확신,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사람들이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다 오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어요. 물고기도요.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다른 점이 뭡니까? 죽은 물고기는 물길을 따라서 그냥 내려가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요. 그 물길을 타고 올라가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가는 곳까지 계속 올라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위기나 세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세상의 힘든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요. 그 세상의 위기를 타고 가는 거죠. 그 세상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런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기는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셔요. 시련을 줘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성장의 단계 과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죠. 환난이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환난 당할 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환난이 지금의 환난으로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나에게 삶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두들겨서 더 단단한 쇠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켜서 신앙의 사람으로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싸움에서 이길 영적인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고통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또 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위기에서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그들의 삶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이런 선조들의 신앙의 지혜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해서 가라고 한 그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서의 중요한 핵심의 키포인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하는 거죠. 그것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에 순종한 거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브라함의 존재를 높였던 것 같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빛나게 하는 이런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에서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또 한 사람은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주권, 초월적인 주권이다. 욥은
전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욥은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걸 다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욥은 낭망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렇게 정말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자신 병들어서 너무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옆에 것을 지켜봤던 부인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정말로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 그 주권에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오.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도 하나님이요. 하나님만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원래 나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오고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내 속에서 손이 비어지고 없어진다 하면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비어진 공간 속에 내가 세상의 것이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니엘을 보면은 위기에서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위기에서 감사했어요. 다니엘은요, 페르시아 초기 집권한 다리오 왕 때에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신하들이 그들이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그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어떻게 왕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어명의 도장을 찍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행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를 다니엘은 뻔히 알아요. 이것이 자기를 모함하기 위한 신하들의 작당인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만 기도 안 하면 돼요. 한 달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 참으면 돼요. 한 달만 눈 딱 감으면 돼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히려 지금 이 위기가 닥칠, 죽음의 위험이 닥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천사가 와서 입을 막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높이는 거예요. 위기에서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위기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기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여기서 나타나요.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어떻게 찾느냐?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기도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기도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간구한 기도예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씀했어요.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 데오마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소원을 구한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구하는 거죠.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지금 당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는 뭐예요? 지금 현재의 위험과 현재의 위기와 현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바를 구하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예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성취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정말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런 위기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을 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분들 건강이라든가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개개인들이 내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의 카라라는 말은 절규의 절규. 왜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예요? 한계의 벽을 깨트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의 벽을 깨트리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필요해.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우리 사랑하는 삶 속에 한계가 수없이 많이 있어. 하나님이여, 이러한 한계력이 깨지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린 깨트릴 때가 수없이 많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긴박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기가 막힐 웅덩이나 이곳에서는 본인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시는, 그 한계를 깨트리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시편 34편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아기스 왕 앞에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그 가드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자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속에서 피를 토하는, 말로써 외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로써는 하지 못하지만 그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피를 토하는 그런 기도가 다윗의 피를 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군 위대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이에 마운즈는요,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며 기도의 불은 원동력이다. 기도에서의 불은 원동력이다. 열정의 기도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기도의 세 번째는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냥해서 자기 먹을 걸 찾아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모든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이 해답이요. 하나님이 해답이다. 하나님이 해답이다. 하나님이 해답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은 보다라는 뜻과 바라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라. 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라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악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삶,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환경을 보다가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표대를 바라고 십자가에 그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 그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5,000명, 거기 한 2만여 명 이상 사람 됐겠죠.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먼저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를 보내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으로 배가 위험에 흔들려요. 그런 위험 가운데 제자들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제자들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허연 형체가 물 위에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귀신인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걷게 하소서.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에 딱 서요. 그리고 그 물 위에서 예수님처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도 놀랐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도 놀랐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그 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배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능히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을 봤을 때, 그 부는 바람을 봤을 때 베드로는 물에서 그냥 빠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 전체 걸음걸이가 기적의 삶의 할렐루야. 우리 매일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요.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초점이 세상을 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의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과들이, 믿음의 응답들이 수없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 가지는 도우실 수 있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33편 20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를 도와주는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력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일부는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유한한 거예요. 잠깐은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그 어떤 한 사람을 평생 뒤에서 계속 서포트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넉넉하게 얼마든지 능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기 가운데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여러분 각 개개인을 도우실 수 있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때 내 아픔과 내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 알아요? 나밖에 몰라요. 사람이 살면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고통도 있지만 함께 나눌 수 없는 고통이 훨씬 많아요. 내 개인, 나만이 겪는 나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통과 시련이나 괴로움이랄지라도 능히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위기에서의 믿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소중한 믿음을 위기에서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빛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강한 놀라운 역사심이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강현석 형제와 또 아들 민우를 위해서 하나님 치료하셔서 기적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우리 또 동생 강태석 집사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가운데서 과연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나를 성찰하고 내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과 어려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시는 그런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전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초월적인 축복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엮이다 할지라도 아버지 승리하는 주의 사람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이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적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아버지의 수많은 모든 의료진들과 아버지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강건케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도와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있게 살도록 하나님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강면서 경제를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민우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강태석 형제들과 집사님과 가정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럴 때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매달리며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집사님에게 성령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이 위기에서 믿음의 빛을 바라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